할례와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업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까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모든 면 가운데 정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에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지 않도록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본문 뒤쪽의 내용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뻐하지 않게 되어도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절대 종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와 규례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에서부터 정결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으면 자신이 어떤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유무와는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녀의 경우는 가혹해 보이기는 하지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자신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를 반드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지은 죄, 심지어 우리 앞세대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덮어놓고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살인은 저지른 범인이 누군지는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공동체가 그 죄악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범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피살된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대신 제물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 무죄한 죄의 핏값을 이스라엘 중에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결케 하는 과정, 회개의 과정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또 성폭력, 사기 등등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 인간 말종들 하면서 흥분하고 비판을 쏟아놓을 때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럽고 흉악한 추한 죄들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희가 이 죄악을 놓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놓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족과 이 사회의 죄악을 놓고서도 가슴을 치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녀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아내를 삼았다가 후에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가게 하라라는 뜻은 현대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바로 이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연연했던 사랑했던 여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외모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배우자의 외적인 조건에만 크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배우자의 외적 조건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힘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에서 외적 조건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유지해주는 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배우자의 내면의 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적 조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 즉 내면의 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와 종되었던 여인이 그 주인에 의해서 아내로 선택되었을 경우 주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의식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의 풍습과 습관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모두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영적인 큰 대목이 됩니다. 바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 습관과 입고 있던 옛날의 옷을 벗어버려야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죄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기 이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실례로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난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주어 그에게 돌아갈 합당한 기업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매우 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의 2배나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자는 스스로의 노력과 관계없이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주고 장자에게 정해진 목대로 다른 아들들보다도 2배의 몫을 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너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패역한 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아들이 있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조금은 끔찍한 아주 끔찍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무리 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이 돌로 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도 인간에 대해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항상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질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질서가 있고 교회와 또 국가에도 다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연계가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질서를 거스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즉시 멸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길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르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점수를 후하게 주고 내가 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까칠하게 대하고 점수가 박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절대 행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